야고보서 2장 25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373페이지 25절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을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전에 우리가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우리 지체 가운데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생이라기보다 더 적나라한 창녀라고 해야 되는데 한국 번역이 너무 유하게 번역을 했다. 이 기생이라는 말을 여러 학자들에 따라서 견해가 조금씩 다릅니다. 기생과 창녀가 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좀 순화해서 기생이 아니고 아마 여관집 주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또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좋게, 왜냐하면 우리의 호흡, 우리의 이 희망, 기대인데 너무 직업적으로 그러면 좀 안 좋아서 그런지.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은 사람을 영웅시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의 그 폐부를 다 치부를 다 드러내는 책이 성경인데, 어쨌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의 신분은 그 당시 상황으로 또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제2 저자들의 의견이라기보다 그들의 모든 사고와 그들의 성향을 다 영감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셨다고 볼 수 있죠. 재밌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이를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게 뭐죠? 심지어 위대했던 사람들, 특히 다윗조차도 등등에 들어갑니다. 다윗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조차도 등등으로 하면서까지 기생 라합을 거기에 넣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끔씩 그런 질문을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하느냐, 행함으로 구원하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물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지요. 로마서에도 보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야고보서에 의하면 믿음만으로만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이 야고보서는 상당히 좀 무시당한 어떤 신학자는 아주 쓰레기 복음이다라고 할 정도로 믿음만으로 가는데 어떻게 행함을 강조하느냐 이렇게 좀 무시한 경향이 많은데,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 서신의 이 신칭의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것과 야고보서가 이야기한 행함과는 충돌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에 특별히 강조한 이 신칭의는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율법의 행위를 그것은 부정하는 것이지,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행함은 믿음으로서의 열매로서의 행함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행함과 믿음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믿음을 강조하는 믿음장에도 라합이 소개되어 있고,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에서도 라합이 소개되고 있다는 거 알았을까요? 이분이 생전에 이걸 알았을까요?
이렇게 큰 두 주제의 대표 케이스로 등장한단 말이죠. 그런데 또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바로 그 앞에 보면 이 행함에 대해서 두 케이스를 소개하고 있는데 앞에는 아브라함입니다. 20절에 보면 사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 행함을 예표로 든 사람이 누군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라합이에요. 여러분들 라합이 거의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동급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상당히 우리가 놀라는 거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누구의 대표입니까? 선택함을 받은 유대인을 대표하는 것이고 기생 라합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라합은 전 인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이제 오전하고 연결하면 다 같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드렸다. 행함이죠. 그러므로 듣기만 하고 믿기만 하고 아들을 안 드렸으면 참 믿음이라 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수도 있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에는 무슨 뜻이 있으니까 내가 순종을 함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들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진짜 믿음이구나 하는 것이 어디서 드러나는가 하면 드림으로, 즉 행함으로 아브라함 믿음이 가짜 믿음이 아니고 진짜 믿음이다 하는 거죠. 자, 기생 라합도 여러분들 우리가 여리고에 대한 그 공부를 할 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던가를 여리고가 다 들었습니다. 라합만 들은 게 아니고 다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들음이 행함으로 기생 라합은 행함으로 순종했지만 그러나 복음을 들은 여리고 사람들은 행함이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요. 그것이 자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여러분들 설교 다 들었잖아요. 듣기는 들었지만 믿음과 결부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순종으로, 삶으로 연결이 안 됐다는 것이요. 여기서 이제 우리의 문제점을 이제 오늘 발견했습니다.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에 죽었다. 여기 영혼은 호흡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혼이 없는 몸이 있을 수 있습니까? 호흡이 없으면 죽은 것이요.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면 믿음은 두 가지죠. 행함에 있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 하나는 진짜 믿음과
하나는 가짜 믿음, 하나는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 둘 외에는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아주 쉽게 용서하라 하는 말씀을 들었죠, 우리가. 들었는데 들은 이 말씀이 믿음과 결부하고 행함으로 연결되려면 내가 용서해야 되죠. 그런데 잘 안 되죠. 그게 어떻게 쉽게 용서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죠. 그래서 머리로는 아는데 들었는데 행함으로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력 있는 이런 신앙생활 즐겁게 이렇게 되지 못하고 내 스스로도 교회 생활하고 종교행위 하는데도 별로 재미가 없고 신이 안 나고 짜증이 나고 원망불이 나는 이유가 그렇구나. 나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다고. 성경을 많이 알면 믿음이 있는 줄 알았다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경건했습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계명을 지켰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성경이 이야기한 행동으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수평적으로는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 행함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헤세드, 본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게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믿고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아는데 가장 예수님께서 저주한 자가 누군가 하면 경건한 자들이에요. 차라리 세리와 이 죄인들은 예수님하고 같이 먹고 마시며 즐길 수 있는데 종교 행위를 하는 많이 아는 그분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굉장히 무슨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생활 오래 하고 굉장히 익숙한데 이제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믿음은 믿음의 열매가 있느냐, 이제 행함에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느냐.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아무리 오래 믿어도 그 믿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 들었지만 어떻게 이런 사람이 들어가냐라고 자꾸 우리 관점으로만 생각하니까 기생남 저런 사람이 어찌 들어갈까라고 자꾸 퀘스천을 하는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면서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일하는 사람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아니 그가 이방인 아닙니까? 그가 뭘 했습니까? 근데 자기 종을 위하여 주님 앞에 그 탄원하며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 아주 어떻게 보면 겸손한 그 이스라엘 중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믿음이 좋다는 사람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만한 믿음이 없다는 가장 큰 믿음이라는 거죠. 그럼 오늘도 예수님 보실 때 뭘 보고 이 참 믿음이 좋다라고 하겠느냐 라고 생각한다면 부담과 동시에 이것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입니다. 기생라합은요, 이 행함이 여기서는 나오지 않지만 믿음장에도 나오고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 나오고 예수님의 족보장에 마태복음 1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다 그러잖아요. 보아스 하면 보아스 부인이 누구죠? 룻이죠.
기업물을 자로서 보아스는 유력한 자인데 그 당시에 정말 처참하고 형편없는 그 이방 여인, 그것도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한다? 이게 여러분들, 그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보아스 어머니 누구죠? 라합입니다. 그림이 좀 그려집니까? 여기 우리 어머님들 계신데, 엄마라는 것은, 엄마는 천사를 얻고 지옥불을 건너는 것이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한번 소개했는데, 천사를, 나에게 주신 천사와 같은 이 아이를 얻고 지옥불과 같은 이 삶의 현장이 광야 여정에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 딸로 키워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기생 라합은 자기 같은 자를 어떤 전성에 의하면 두 정탐꾼의 한 사람이라고 추정되는 이 살몬이 자기 같은 자를 받아줬잖아요. 그래서 죽어야 될 자기가 일의 긍휼로 받았다. 뭐 애를 어떻게 키웠겠습니까? 네 1등 해라, 최고 되라. 네가 최고여야 한다. 탑 해라, 탑. 그렇게 교육시켰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교육시키길래 그 아들이 말도 안 되는 엄마,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며느리 보고 싶습니까? 택도 없지요. 조건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그 어머니가 삶을 통하여 자기가 받은 그 헤세드, 사랑하더라. 나도 이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죽었던 나를 이렇게 쾌적적으로 받아주셨다. 사랑하다. 너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흘러보내는 자가 되라. 그게 삶에서 딱 배겨 있으니까 딱 보니까 이 겉옷으로 덮으른.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우리가 돈이 있다 없다, 뭐 내가 아들한테 딸한테 자녀한테 물려줄 돈이 없다, 그런 걱정을 할 때가 아니라고. 그리고 저건 누구 닮아가 저렇나라고. 그럼 자기 엄마 아빠 닮아서 누구 닮겠어요? 근데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과 행동이 아이들에게 다 기록된다고요. 이 마음에 다 기록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뭐가 없어서 미안하다라고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말과 행동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 나는 언젠가는 죽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셨어. 너희들을 끝까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가장 큰 유산인 그 믿음을 줘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내가 가진 게 없다고 기죽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많이 금수저가 아니라고 또 다른 애들하고 다른 친구들 자녀하고 비교할 대상이 됩니까? 하나님의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그런 좀 당당함과 그래서 그렇게 해서도 중보함과 기생라합이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니까요. 엄청난 뭘 가져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 같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식을 다 들었지만 그 다른 사람들 왜 다 여리고 문을 죽습니까? 순종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믿었다면 그러면 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정탐꾼들을 자기가 숨겨주고 또 어디 산에 가서 숨어 있다가 사흘 있다가 어디 하라고 친절하게 마지막까지 다 행했기 때문에 그 믿음의 행함과 같이 갔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여인으로도 소개되고 행함으로도 소개돼. 양쪽 다 소개돼. 그러면 이건 믿음에 소개된다는 말은 행함으로도 소개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믿음은 참 좋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만 안 하기로 합시다. 마음에는 원인데 역신이 약하다. 그 얼마나 합리화하고 자기 핑계 요리조리 빠져나가기 좋은 말입니까?
마음이 원하고 성령에 매여 있는데 그 왜 안 해지느냐? 그건 내 욕심이고 내 고집이고 내가 싫어서 안 하는 거지. 내가 자유의지로 안 하는 거지. 그게 핑계 누구 탓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었다. 이제는 딱 점검하십시오. 내 믿음은 진짜 살아있는 믿음인가? 죽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웃에 대한 행함으로 드러나 믿음과 행함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재미가 없고 부담이고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염려 걱정이 많았던가를 오늘 말씀에서 적발해 주셨습니다. 평생 믿었는데 가짜 믿음, 열매가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죽은 것과 같은 이런 종교 행위로 주관적인 신앙으로 살다 보니 드라이한 딱딱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현대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곧 순종으로 반응했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참 믿음임을 증명했습니다. 내놓을 것 없는 그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장에 행함장에 그리스도의 조상의 계보에 당당하게 그의 이름을 언급한 것을 보면서 부담과 함께 동시에 우리들에게는 참 희망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내 하는 일이 하도 적어 큰 열매 안 보이는 것 같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박수받지 않는 것 같지만 엄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기념책에 나의 모든 것을 기록하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이 끝나며 이 여리고가 무너지는 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남은 광야의 여정 이제는 심플하게 단순하게 복잡하지 않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나에게 아침에 주셨으면 이 말씀대로 귀에 있을 때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과 행함이 함께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광야 여정에 어떤 애로와 희생이 될지라도 믿음만 주님만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